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이 시간에 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또 내려 주실 때에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기도드립시다.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가 보냄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령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령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령으로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령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니 우리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맘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빠진 어둠 속에 빛드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하시오신 길 그 길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의 왕 오로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가진 어둠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하시오신 길 그 길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의 왕 오로하시고 오로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비추어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네 일어나 주를 위해서 나가는 사역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하신 오시기 그 힘이 하라 영광의 주님 보아의 왕 오로시네 일어나 주를 위해서 한동 사역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힘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보아의 왕 오로지네 강한 동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아합 가문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5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굉장히 역사가 길게 좀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요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호람의 아버지는 요사밧입니다. 요사밧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17절에 요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이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가문이고 지금 이 요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을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뭘 맺은 겁니까?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을 이 요호람이라는 왕에게 줍니다. 그 딸이 이름이 저 뒤에 나오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오는 바람에 이 남유다가 지금 거의 우상으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사실 여러분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고요. 이런 일들이 또 22절에도 보니까 에돔이 유다의 수도하에서 배반을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러하였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튼튼한 나라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던 게 여호사밧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몇몇 선한 왕들이 있는데 여호사밧 그리고 그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사왕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또 몇몇 왕들이 한 서너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과는 다르게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물론 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대하 17장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7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17장 여호사밧 때의 이야기인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요 은으로 조공도 바치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수냥 7,700마리나 또 수점수 7,700마리를 가져 공물을 바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담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조속대로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 30만 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군대도 건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으로 넘어갑시다. 역대하 20장 30절 뭐라고 성경은 고백합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복 받읍시다. 사방에서 한 방향 말고 남, 동서, 남북, 아래위 사방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온 사방 천지로 평강을 얻게 되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온
족속들이 막 공물을 바치고 여호사밧이 남유다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뭐냐면 왜 그 아합 집안의 딸을 데려옵니까?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게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그게 이제 실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하게 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정세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좀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가문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실수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 에돔이라든지 블레셋, 림나는 이 블레셋의 어느 한 지방을 말하거든요. 근데 에돔이나 이 블레셋 한 지방 림나가 이 약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막 반기를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대변합니다. 바로 왕세우죠. 또 이를 위해서 여호람이 모든 번거를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들은 예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을 당하게 되는 그때 림나도 배반하게 되고 이런 나라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나라를 이 아들이 다 말아먹어버리죠. 그래서 이 우리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참 불행하게도 이 여호람의 죽음을 우리 역대하 21장으로 보면 역대하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1장 12절. 지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진영으로 음행하게 하시어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고 아마 이 엘리야가 이때쯤 굉장히 이제 말 움직이기도 힘들고 좀 이렇게 노쇠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직접 가지는 못하고 대신 글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사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고. 근데 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합이죠. 아합 그 가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고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인이 지금 아달랴지 않습니까?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무시한 굉장한 무리수를 막 둡니다. 자기 형제들을요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이 여호람이 굉장히 악한 짓을 합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텐데 너는 장차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죽어야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창자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 여호람은 죽게 되죠.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니 하나님은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창자병으로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8장 24절. 그래서 이 왜 아시아가 이렇게 왕이 됐냐면은 여호람의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충동전해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막 궁전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생포해 가버려요. 지금 아시아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왕가가 무너지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25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은 죽고요. 그 요람의 아들 누가?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당연히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이름은 여기 나오네요. 아달랴인 거죠. 아달랴 남편은 지금 창작병 걸려가 죽고 지금 그의 아들이 있던 아하시아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또 이 독한 연인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 모든 신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지금 아합의 집의 사회가 이번에 또 역으로 아합의 집에 또 사회가 돼요. 아합의 집의 딸이 이게 이제 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끈끈한 이 혈연 관계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걸로 지금 어머니 때부터 아들 때까지 이래가지고 이 아합의 가문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28절에 보니까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요람이라는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에는. 근데 요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하시아 왕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형제니까 어떻게 되죠 관계가?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외삼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이고 남유다는 지금 이제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저 위쪽 지방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자기 삼촌이 이 싸움을 하러 가는데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러, 야 조카야,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싸움에 동참을 요구합니다. 근데 마치 이 요람 왕이 이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잠깐 내려오게 됩니다. 부상을 당했으니까 전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잠깐 내려와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치료차 내려옵니다. 이때 왜 그 갑니까?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한다는 것은 일종의 병문안이에요. 아이고 외삼촌이 큰 부상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끈끈한 관계인데 옛날같이 뭐 아무런 관계도 아니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오빠니까 외삼촌도 되고 관계가 그렇게 있고 하니까 인사차 병문안하려고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쯤 그게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십시다.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가서 또 아마 다다음 기회에 한번 보게 될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볼까요? 여기 외삼촌을 찾아가요. 병문안하러. 근데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어떻게 이제 앞에 상사를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기를 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예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면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여라 해가지고 어찌보니 없게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1년 만에. 통치한 지 1년 만에 괜히 그 외삼촌 다시 그 병문안 하러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다가 이 예후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뭐 이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쓸데없이 그 아하시아가 괜히 그 삼촌한테 문병함으로 말미암아 1년밖에 통치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문제에 많던 년 누구죠? 년으로 말해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달랴. 그 엄마가 여러분 왕이 되거든요. 자기가 왕 행세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듯 지금 여호사밧 앞에 아사왕, 여호사밧 이런 왕들을 통해서 지금 강건하게 나라를 지금 잘 세워왔는데 이 요람과
아시아의 이 잘못된 행위, 그리고 그 아합 지방과의 어떤 연결과 결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방신들이 막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로를 보이다 보니 이런 아픔과 1년밖에 통치 못하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참사들이 터져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글자의 어떤 일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악행을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 편치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셨다,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는 이 사태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다. 마음은 아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 끝까지 참으시나? 뒤에 답이 나오죠.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겠다고?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발목을 잡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그냥 다 쓰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지금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딱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남유다는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12가지고 찢어지면서 예언을 합니다. 3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다. 너라는 것은 여로보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36절이 중요하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몇 지파? 한 지파만 줄 거다. 그 유다죠.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무엇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르게 잡으시고 그 여로보암의 그 북쪽에다가 내가 등불을 놓으리라 하고 한다면 이제 그쪽이 이제 하나님 약속의 장소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는 로보암이란 말입니다. 로보암에게는 이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에게는 그냥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라고만 말하지만 이 로보암이 이제 가져갈 그 땅에 대해서는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이 등불의 약속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으로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열왕기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십시다. 보면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셨다. 유다 왕 아비암이라는 왕인데, 아비암이 그의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때도 비슷한 상황.
이 아비아멜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다윗에게 행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말을 계속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가슴은 또 아프지만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뭐 때문에 이 역사를 지금 계속 끌고 가십니까?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인내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한 원초적인 약속이 진짜 어디에 나오느냐?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그 은총만큼은 빼앗지 않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야단치고 힘들게 하고 징계는 내리겠지만 그 은총을 완전히 빼앗아가지는 않겠다. 다윗의 강한 자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다윗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과 드리면 몇 번씩 폐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등불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가문과 연결되고 모든 하나님께 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했을지라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드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약속은 지금 우리 이 생에서 누릴 만한 그런 약속뿐만 아니고 이 땅을 떠나간 뒤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게 더 큰 약속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과 약속.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큰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에 큰 힘을 얻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과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바로 딱 서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펀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노래가 탁 치면 넘어서다 바닥 또 와요. 그럼 또 빵 치면 또 막 다시 또 얼마나 이게 뭐랍니까? 다시 하여튼 지금 그때는 정말 그게 재미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넘어지면은 약속 말씀 또 바닥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 서는 것도 한 번에 막 서버려야죠. 이렇게 뜨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무덤들은 잘 붙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등불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등불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항상 주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그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등불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세상의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